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46번째 시간 이용도 목사 특집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신의 한번 또 계속해서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목회론, 이게 좀 커다란 어떤 교회를 이끄셔 가시면서 어떤 목회론이라고 하신다면 더 근본적으로 이용도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어떤 신앙관,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 신앙관은 사실 목회관이 큰 주제였는데, 네. 신앙관은 그보다 더 큰 신앙관은 더 큰가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간단히 한 부분만, 그 전체를 말하기는 조금 네.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몇 가지 부분,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이용도의 어떤 그 신앙관은 좀 이렇게 실천적 신앙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용도는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살 곳 장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론상으로서의 진리에 그치면은 안 되고, 네. 삶의 자리에서 참되게 경험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오늘날도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용도 목사님과의 차이점은, 말씀은 뭐 삶에서 경험돼야 돼. 말씀을 살아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말씀은 이렇게 크게 꽂히진 않거든요. 그리고 네. 그냥 잊혀져 버려요. 근데 이용도 목사님은 그거를 멋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의 80년 이상 지났어도 계속 읽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용도에 대해서 뭐 말하는 것보다 이용도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는 게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갖고 와봤어요. 알겠습니다. 편지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말하지 않고, 즉 이론하지 않고 그냥 살렵니다. 말할 자가 아니고 사는 자가 되어 최대의 축복을 느낄 따름입니다. 진리는 말할 바 아니요 살 바 장소임을 나는 압니다. 종교는 설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지 않습니까? 형님, 우리는 삶에 거합시다. 설교 문서 다 좋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없으면 이는 무익한 것이 될 것이외다.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오게 합시다. 그러니까 아는 것에 대한 실천, 아는 것이 삶에서 구현되고 네. 삶에서 나의 것이 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천적인데 지식 없이 실천적인 거는 아니었어요. 배움 없이 실천만 있는, 자기 노력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밌게도 실천이 학생의 마음, 즉 학생심 위에서 실천적이었습니다. 학생심에 대해서 이용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요. 한번 네. 읽어볼게요. 나는 창기에게서도 배움이 있는 자요, 남봉에게서나 아이에게서나 무식한 자에게서나 불교인에게서나 무교회주의자에게서나 누구에게서든지 다 배울 바를 찾는 자입니다. 사실 여기서 창기, 난봉, 아이, 무식한 자, 불교인, 무교회주의자 다 보면은 교회에서 볼 때 다 좀 얕잡아 보는 그렇죠.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제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배울 바를 찾는 자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나는 어떤 때 저희의 어떤 점보다 못한 것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나는 겸손히 저희에게 이를 배우지 아니치 못합니다. 나는 남을 가르칠 자가 아니요 배울 자이니 일생 학생심을 가지고 배워 마땅한 자입니다. 선하기 개오사라. 모든 것이 다 나의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배우라. 열심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배우라. 가르치려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부터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배우라. 지혜 있는 자는 배우기에 열중하고 미련한 자는 가르치기에 급급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만물로부터 배우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면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삶 속에서 살고자 했던 신앙 같아요. 그래서 실천적이되 독단적이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런 실천성은 아니고 정반대로 모두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실천성의 신앙이 아니었나. 좀 이용도 신앙의 특징이 그런 실천성과 배우려는 자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당시에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얕잡아보고 혹은 그때만 해도 계급사회가 아예 없었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솔직히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어떤 돈이나 다른 지위 때문에 계층을 나누지만 그땐 여성, 어린아이, 창기와 남봉 이런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계급차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용도 목사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배우려고 좀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건 말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 네. 왜 말로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저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실제로 배우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참,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 네. 그 비유에서도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을 구해준 게,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던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네. 구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반전인 것처럼 이용도의 글도 보면은 사실 이용도가 그 당시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지성인인데 오히려 이 사람은 창기, 남봉, 아이, 무식한 자, 불교인, 무교회주의자 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나쁘게 보고 아니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오도까지도 배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필이면 저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충격 반전처럼 이용도 목사님도 배울 사람이 그렇게 널렸는데 저런 사람에게까지 배운다고 이렇게 좀 이용도의 글에 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고 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냥 이 글로만이 아니라 이용도 목사님이 또 실제로 자기가 가장 그 위대한 설교를 한번 들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거였는지 물어보니까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추워갖고 덜덜 떨고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데 한 창녀가 와서 그 겉에 둘렀던 옷을 벗어갖고 덮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이용도 목사님이 부흥회 때 얘기하면서 자기는 가장 위대한 설교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 글만 멋있게 쓴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본인이 거기서 배우고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전 대단한 게 다른 것보다는 말씀도 너무 멋있고 그렇지만 삶으로 그걸 보여주셨다라는 거. 네. 그러니 저는 당연히 예전에 왜 저희가 이용도 목사님 잠깐 짧게 소개했었을 때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뭘과 부딪히냐면은 자꾸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혹은 부흥회 갔을 때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는 정말 저래야 되는구나.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규범이 생겼고 표준이 생겨버리니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떨까라는 것까지 이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의 담임 목사님과 혹은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이용도 목사님과의 다툼, 분쟁 혹은 약간의 어떤 시기심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맞죠? 참 사울과 다윗도 벌써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이제 사울이 확 좀 도는 것처럼 이용도 목사님도 그 일기에 보면은 되게 경계했던 게 그 영적인 그 이제 교만이었거든요. 이용도 목사님도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렇죠. 결국 누가 크냐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그거를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를 좀 점검해보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이용도 목사님이나 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렇게 영적 지도자라고 존경을 받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용도 목사님이 어쨌든 이렇게 한번 왔다 가면 이용도 목사님을 또 성도들이 너무 바라니까 그렇죠. 너무 한번 초청하자 그래 초청을 하고 나면 성도들이 이용도 얘기만 하고 있고 맞아요. 또 그 성도들 중에는 이용도가 다른 데서 집회한다 그러면 막 200리를 막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1600리를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게 400km 되는데 그 당시에 또 어떤 사람 강 건너서 산 넘어갔고 막 발바닥에서 피를 흘리면서 막 집회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너무 뜨거우니까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냥 이 땅에 없는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눈물 속에서 회개하고 너무 기쁘고 막 그러니까 또 사모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또 담임 목사님은 그게 또 좀 불편하죠. 불편할 네. 것이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원로 목사님 은퇴해서 다음 목사님을 부르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원로 목사님을 기다리거나 혹은 다시 이제 아쉬워하지 않고 그래도 약간 그래도 그런 경우는 원로 목사님이 그 후임자 목사님을 평생 봐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이영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고 갔는데 맞아요. 안 봐도 되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더 한 번 봤는데도 성도들이 따라가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거를 발견했어요.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어. 이영도 목사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영도 목사님을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영도 목사님에서 많이 듣고 쭉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그 남조선에 이제 남쪽에 가서 네. 이영도 목사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했다. 그런데 보니까 서양에서 태어났으면은 성자로 추앙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드는데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누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재주가 있어갖고 나무 위에 올라가면 밑에서 내려오라고 한대요. 근데 안 내려오면은 밑에서 나무를 흔들어서 떨어지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영도 목사가 네. 너무 특출하니까 위에 있는데 그걸 이제 내려오라고. 네. 근데 이제 자꾸 계속 거기 위에 있으니까 이제 흔든 거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용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네. 성도들이 너무 막 칭송하고 그러니까 교권자들이 특히 이제 황해노예, 평양노예에서 나무를 밑에서 흔들어보고 흔들어도 안 되니까 이단 정죄의 톱으로 베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야. 이게 이제 어쨌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용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빗대서 정확하게 이용도 목사 얘기한 다음에 다음에 하신 거죠? 이용도가 서양에서 태어났으면 성자가 됐을 네. 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못된 게 그 비유를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죠. 야, 이거는 되게 대단한 이야기네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럴 것 같네요. 왜냐면은 그만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받는 분들의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의 눈에도 이용도 목사님께서 하시고 계셨던 모든 것들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존경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피도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 이제 이용도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 돌아가시고 피도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좀 아쉬워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용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네. 한국 교회는 그걸 이용했어야 됐다. 그런데 오히려 정죄하고 이제 아주 매장시켜 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용도가 하는 말을 들었어야 됐다. 이제 피도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용도 목사님이 또 그 인기도 인기지만 또 교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렇게 보통 이제 부흥사들이 오면은 담임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잘 보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용도는 그런 거 자체가 좀 없었던,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랄까, 네. 그런 어떤 그 사교술이랄까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이고, 참 소위 말해 정치술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거를 아주 네. 경멸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왜 자주 그 얘기가 등장하는데 옷도 남루하게 입으시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목사니까 정장을 입고 좀 말끔하게 차려입고 풍채도 좀 괜찮고 적당하신 이제 뭐 얼굴이나 머리나 단정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역 앞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내가 뭐 이용도 목사입니다 하면은 이제 놀랬던 거죠. 아니 저런 분이 약간 이런 것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게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병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으신다. 이용도랑 이효빈 목사님 두 분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평생 두루마기. 네. 사진을 보니까 다 그렇게 같은 탐볼로 계속 입으시고 또 그 전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재령에서 재령이랑 선천 그 두 군데에서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가 온다니까 다 이제 막 그 교회에서 나와서 재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빤히 보고 있어요. 두루마기에 고무신 신고 이 책가방 하나 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재직들이 막 기다리다가 그 양복 입고 그 이렇게 시계를 찬 사람한테 가서 이용도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이 보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교회로 가버려요.
그대로 교회로 가서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예배당에서 기도를 해요. 계속 얘기 안 하시고. 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이용도 목사가 안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 근데 저쪽 어디 구석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용도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강사가 왜 안 오냐 이거죠. 역에서도 기다렸는데 안 오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용도 얼굴을 아는 어떤 사람이 발견해갖고 이용도 목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용도가 그때 이제 강단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지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과연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게 어쨌든 그 교회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 리더십 입장에서는 뭔가 행사를 잘 치러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좀 그렇죠. 메시지는 좋은데 메시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는 굉장한 충격으로 왔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장점으로 그 집회가 잘 끝날 수 있는 좋은 말 그대로 설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분자들 모셔와야 되고 행사를 잘 진행해야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좀 좋지 않은 기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참 이용도가 그렇게 눈치를 안 보다 보니까 이용도가 이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두 분은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 의식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만 의식했다. 이제 그거를 이용도가 본인도 중시하고 설교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의식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또 설교를 할 때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은 좀 누가 불편해하겠다. 목사님이 싫어하시겠다. 이런 게 좀 보통 설교자들이 부흥사 초청 강사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이거는 커트, 이거는 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이제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서 본인이 메시지를 막 전하다 보니까 현 교계에 대한 문제의식 그 재령에서 이제 또 변종호가 그때 이용도를 만나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때 글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이용도가 했던 설교들 이렇게 보면은 한 토막이 남아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2,000명이 모였대요. 장로교회였는데. 오, 되게 많았네요. 네, 그 당시에 이용도가 근데 딱 그때도 재밌는 게 이용도 목사님 모기셨대요. 평양에서 집회를 하고 그다음 재령으로 왔는데 모기셔서 변종우는 처음에 이제 모기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신 상태로 이렇게 판토마임 같이 그냥 입만 뻥긋거리면서 막 설교를 하더래요.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그러다 이제 그 통역을 세워갖고 이용도 목사님의 입모양을 보고 이렇게 외치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또 은혜가 이제 또 임하게 되고 나중에 이용도 목사님은 다시 목소리를 다시 낼 수 있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변종호가 좀 충격받았던 이야기 중에 몇 가지가 이런 거더라고요. 벽돌로 담을 쌓고 울긋불긋하게 장식해 놓은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라도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 참된 예배를 드려야 그게 바로 교회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설교를 했으니까 황해노회에서 나중에 무교회주의자라고 찍기도 좀 좋은 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분. 또 신앙이라고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내용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껍데기와 기관과 조직만 남아갖고 이것이 예수교회라고 전하면서 남의 귀한 영혼을 해치고 망치고 죽이는 것이 현대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들으러 간 소리가 절대 아닌데 그렇죠. 그냥 이용도 목사님 얘기한 건데 어쨌든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근데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막 그냥 가슴에 불을 지르는 가슴에 이렇게 막 불을 지르는 설교잖아요. 또 그걸 또 이제 목사님으로서 얘기하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또 이제 또 본인이 또 이용도 목사님께서 또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인식 같은 게 좀 높으시니까 목회자들은 더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이런 좀 맞아요. 설교도 했을 거고 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그렇죠. 충돌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소위 전국구셨잖아요. 그러니까 전국구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류의 설교를 계속 하셨다면 처음은 문제가 안 되었다가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 부흥사라는 뭐라 그럴까 꼬리표 같은 것들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돌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같은 거 네. 초청하면은 성도들은 괜찮은데 결국 음. 나중에 분열이 된다라는 것들의 어떤 소문이 좀 돌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이게 시기에서 그치지는 않아요. 그죠? 시기에서 그치지 않고 첫 번째로 그러니까 공적인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노회로부터 이제 네. 무교회주의자라는 네. 이름, 꼬리표 같은 것들을 혹은 낙인이 이제 찍히게 되고 네. 1931년 8월 12일에는 이제 금종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금종령이 이제 뭐랄까 이게 받게 되죠. 네. 오늘날 말로 하면 뭐 초청 금지. 네. 뭐 그런 사람 거죠. 부르지 예. 마 이제 이런 거죠. 황해노회에서. 네. 그러면서 황해노회가 또 말한 5 몇 악한 가지. 몇 가지의 네. 사항들이 또 있고요. 네. 이렇게 점점 공적으로 이용도 목사는 네. 좀 공격을 받게 돼요. 네. 그렇죠. 네. 이용도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만이 다가 아니고 또 여기에 이제 교권과의 그런 네. 어떤 그 교권주의자들에 대한 이용도의 또 어떤 비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용도의 신앙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예배 형식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이용도는 좀 파격적이었다 그래요. 네. 기도하다 찬양하다 말씀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말씀하다 그 형식이 없고 네. 거기다가 또 어느 날은 기도를 한 5분 하고 끝내기도 하고 어느 날은 기도를 막 2-3시간씩 하고 네. 설교를 막 7시간씩 하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배 문화라는 측면에서도 좀 낯설게 보일 수도 있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점점 뜨거워지니까 조금 이제 은사적인 성령 은사적인 역사들이 좀 나타났을 때 그런 거는 이제 신학적 차원에서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네. 뭐 이제 그런 요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좀씩 모이면서 이제는 좀 집단 차원에서 이용도를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그 명분들이 이제 마련이 된 거죠. 네.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발휘된 게 공적으로 발휘된 게 1931년 여름에 이제 황해노회였다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이용도가 무교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그 초청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황해노회 1931년 여름 황해노회 그 노회록엔 안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노회록엔 안 남아 있고 근데 이런 걸 남기는 것도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 이용도 목사가 무교회주의자니까 초청하지 말자 이런.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평양의 장로교인 김인서가 네. 이용도한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용도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 편지 한 번 더 써요. 아. 김인서가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 해명을 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당시 김인서 장로님 장로라고. 그렇죠? 김인서 장로? 근데 김인서 장로라고 이제 표현은 되는데 네. 그때 장로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당시 그 김인서가 네. 그 편지를 보낸 이유는 지금 황해노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당신이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편지를 보낸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사실 그 편지가 남아있지 않고 이용도 그 안에 그 이용도 편지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기 때문에 네.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근데 그 당시는 이용도한테 이렇게 김인서가 적대적인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이용도와 같이 하려고 하고 이용도한테 막 보호해 주려고 했었던 건가요? 보호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좀 귀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조금 알려주는. 그 다음 해에는 이제 평양노회 걸 또 알려주거든요. 네네네. 왜냐면은 또 황해노회 이후에 평양노회에서 통과된 악법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첫 번째는 이제 타 교파의 강사를 제한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양노회, 황해노회는 네. 감리교 재단에 있었던 노회였었던 아니요. 거죠. 감리교는 노회가 없고요. 이거는 다 장로교죠. 장로교 노회인가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장로교인도 아닌데 장로교 네. 목사도 아닌데 장로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오지랖이랄까요? 좀 쓸데없는 참견이라고도 할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사실 장로교가 뭐 성결교도 뭐 한번 정죄했었고 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큰형님 격이니까 큰형님 네. 격이니까 큰형님으로서 행세해야 되는데 이용도라는 저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 교회에서 막 굉장한 또 이제 막 역사들을 나타내고 성도들의 그런 추앙과 인기를 받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면은 길선주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은 다 장로교 목사님이고 그렇죠. 이후에 장로교 교회사가들이 다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감리교 이용도는 이제 감리교인데 감리교에서도 안 지켜주니까 이제 두들기기 딱 좋았던 거죠. 저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노회라는 단어는
대부분 장로교에서 네. 사용을 하는 단어였었는데 왜 감리교 목회자였었던 이용도 목사를 장로교 노회에서 그렇게 공적으로 공격을 했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교파를 상관하지 않고 부흥회를 인도하셨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용도가 인도하려고 요청한 게 아니라 네. 이용도를 초청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부흥회도 있었는데 이용도가 주일학교 연합회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네. 주일학교 선생 강습회를 열어주세요 하고 초청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 강습회가 부흥회로 바뀌는 거죠. 워낙 그 열렬하다 보니까. 그럼 되게 재밌게도 내가 갈게가 아니라 아니었죠. 그분들이 다 초청해서 다 오신 그분들이 거잖아요. 이용도가 그 서울에 오자마자 네. 강원도 통천에 있다가 서울로 주일학교 연합회 간사로 이제 감리교단이 파송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자마자 바로 그 주일학교 연합회에 계셨던 이제 그 허대전 목사님이라고 네. 그분한테 이제 장로교 쪽 그 선교사님이셨죠. 막 연락이 막 와요. 그 평양 산정현 교회 뭐 경상남도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이용도 보내달라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강습회로도 가고 이제 부흥회로도 가는데 네. 그분들의 초청이었던 거고. 예, 그랬던 거죠. 그럼 장로교는 되게 재밌게도 이때 통과된 악법이라고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로는 타 교파의 강사 제한.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 부르지 말라.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평양로에 통과된 악법이라는 거는 평양에 있는 김인서가 쓴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이용도나 다른 누가 연구자가 붙인 게 아니라 김인서가 1932년 4월에 이용도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평양에 있는 그 이용도를 따르는 평양기도단 대부분 이제 장로교 청년들이었는데 네. 그 청년들 이제 처음에 6명이 이제 네. 아주 그 열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이용도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가 남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좀 핵심이 아니었나.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 김인서도 참여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막 참여해요. 심지어 네. 그 장로교의 그 박윤선 박사 있잖아요. 그 네. 주석가. 네네. 그분도 이제 잠깐 참여했었는데 어쨌든 주요하게는 이제 6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인서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좀 같이 하죠. 네네. 그래서 보조를 맞추면서 야, 이 전도와 기도 운동이 이게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하는데 평양노회에서 이용도 이제 막 4월에 열렸던 노회에서 네. 1년에 2번 열리니까요. 이용도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김인서가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잠깐만요. 여기 제가 갖고 온 게 있는데 네. 1932년 4월에 김인서가 이용도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의 진리와 은혜 중에 평안하시옵소서. 형님, 우리는 순환 중에 있습니다. 김인서가 더 나이가 많은데 그냥 이때는 나이 많아도 형님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표시로 네. 불렀더라고요. 그 당시 그분들이. 네. 우리는 순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실수도 하였습니다. 평양노회는 기도를 제한하는 악법을 통과하였고 저는 거기에 대하여 슬픔을 금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형제들도 이제 평양 기도하는 이용도파 기도단 네. 형제들도 한때는 격분하였으나 지금은 차차 안정이 되어집니다. 원하옵기는 형님이 쉬이 한번 오시어서 형제들과 저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평양노에서 통과된 악법 첫 번째 타교파 강사 제한 하고 가로하고 형님을 상대. 네. 두 번째 조용히 기도하고 떠들지 말 것. 그러니까 이용도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소리내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 무인과 단체 해상 가로하고 우리들 기도의 모임, 기도의 동지 모임 상대. 이것은 채필근 학사와 남궁혁 박사의 아닙니다. 형님 교회가 이렇게 몹시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형님 평양에 속히 한번 오시옵소서. 1932년 4월 17일. 그러니까 김인서가 이용도한테 또 작년에 황해노에 알려준 것처럼 이번엔 평양노에 알려주면서 교회가 몹시 망했다. 와서 우리를 좀 위로해달라.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죠. 저는 그래서 혹시 요때 장로교회 조용히 기도하고 떠들지 말 것이라는 이런 개념이 계속 이어져서 왜 저 어렸을 때마다 장로교회 가면은 묵상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했었던 게 보편적이었거든요. 혹시 그게 그때까지도 혹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평양노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평양노회는 결의사항이라는 것까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용도 목사는 뭐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대접받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용도 목사는 뭐 파괴주의자 그리고 질서를 혼란케 한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개인적으로 좀 어이가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섯 번째가 단에 세우면 본 교회 담당 목사가 푸대접을 받아 살 길이 막연해진다. 그러니 우리 노회 지경 안에 들이지 말자.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다 명분이고 네. 뒤에는 이용도 목사 오면은 우리가 좀 초라해지고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 드리지 말자. 네. 이용도 목사는 좀 안 되겠다. 네. 이렇게 내치는 거죠.